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느니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부흥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모든 환난들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간구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어떠한 고난이나 전쟁이 그들 앞에 닥칠지라도 그들이 믿음과 기도로 그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랬냐 하면, 다윗이라는 골리앗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그 앞에 놓였을 때에 그가 기도를 통해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작은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모습 앞에 골리앗이 등장을 했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이라는 대적자를 싸워 이긴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에 들판에서 사자와 곰이 그의 양들을 공격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늑대들을 물리쳤을 때에 그 기도의 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에게 능력을 주었고, 그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죠.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쳤을 때요,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는 그리시네가에서 이전부터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의 기도와 간구 앞에 그 바알의 선지자의 핍박과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특히 우리가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가본 일이 없는 길이기에 죽음은 공포 그 자체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엇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람원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리고 죽기 싫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당신의 원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위에 이 같은 세 명의 내용을 통해 내용을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고난으로부터 오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감정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무너진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고 우리가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은 인간 누구나 느끼는 것인데 특히 기도 없는 자의 삶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유혹에 마음이 무너지고 혼란을 겪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과 유혹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었더라면,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더라면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기도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의 길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국가적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제법 괜찮은 왕이었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주석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하에는 등장하지 않는 독창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여호사밧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삶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영적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로 주님을 찾게 되는,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후에. 그러면 19장과 20장의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19장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바로
1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와 정혼 관계를 맺습니다. 사돈의 관계를 맺고 또 그와 교제하는 모습,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러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진노하셨고 심판이 남유다에게 임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치고 그것이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 그냥 이유가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으로 인해 그 심판과 두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여호사밧의 군대는 116만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방연합군의 침공이 있다고 해도 사실 크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사실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16만 명의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방연합군의 침공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그것은 이방연합군의 침공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내 군대가 얼마나 많다고 하든지 간에 1000만 명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잘 알았기 때문인 거죠. 만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모습을 싫어하시고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정과 빽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두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피조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감정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참 신기한 것이 우리는 두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꼭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야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호사밧과 같이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내 죄 때문이라고 깨닫고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대항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전환점,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과 위기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귀한 영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육체의 아픔, 사업의 실패, 믿음의 연약함, 자녀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고난들, 두려움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함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조치나 대응보다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참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반복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반복되는 그러한 시행착오, 영적 시행착오 속에서도 우리는 반복되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기도를 한다라기보다는 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택하려고 하고 늘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사실 알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근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인간적인 대항을 많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그렇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도 다스리며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오니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세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나의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두려움쯤은, 나의 이러한 연약함쯤은, 나의 가운데 닥친 위기와 고난쯤은 충분히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까? 두 번째 말씀은 7절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마다 원수를 쫓아주셨던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돌파를 해나갔느냐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걸어간 길을,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선포이고 믿음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아는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9절이죠.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환난이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서 영생을 허락하는 놀라운 능력, 그것이 구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엎드려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앙, 전염병, 환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재앙을 겪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병을 겪고 있습니까?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만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놀라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을 다스리고 이방 나라를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의 조상과 함께하였고 길을 내었고 전염병과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보인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보여드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내가 너를 택하여 작정하여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노니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을 떠나가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려움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면 안 일어날 일도 일어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분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일어나지도 않을 그 한 80%의 일을 걱정해서 어쩔 때는 진짜 현실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는 어떠하냐? 믿음의 기도는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버려요. 비현실을 현실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주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잘 드러나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연약하고 눈물밖에 없고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생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인생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터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프고 무섭습니까? 근데 왜 굳이 전쟁터라고 또 표현을 했냐? 너무 많은 고난과 위기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저는 전쟁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음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은 두렵지 않다라는 이러한 전제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없기 때문에 인생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 고난 믿음으로 조금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으쓱대고 있는데, 믿음이 더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고난이 또 닥치면 또 쩔쩔매고 쫄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도 전쟁을 누가 감히 장담을 하고 나갑니까? 언제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견디기 힘들지만 그 믿음 가지고 신앙의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부터 너희의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죄가 있고 힘들지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이 두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찾기로 원하셨다라고 작정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 때에 무릎 꿇고 눈물로 그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치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영적 전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사단과 백발백중 다 지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실 100%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로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익숙하게 또 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연단이, 무릎의 능력이, 눈물의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능력의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때에 이전에 쌓았던 기도의 능력들이, 그 믿음의 연단의 훈련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힘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깨트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른 새벽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예배당 가운데 굳이 나와서 하나님 걸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일지라도 언제 우리에게 닥칠 그 고난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치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만들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의 패배는 위기 이전에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그 믿음의 기도의 불씨의 기도를 살려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며 또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